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 무장 201회가 되겠습니다. 201회입니다. 오늘부터 재생 목록이 바뀌게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재생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 무장 재생 목록 3번의 URL을 복사해서 카톡이나 SNS에 복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나타나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놓은 자입니다. 저희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 시대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시대로 번역이 안 됐는데 이거를 시대로 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헬라 원문을 다 뒤져봤습니다. 이렇게 전체 다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이 헬라 원문을 다 뒤져보니까 이와 같이 단수로 사용되어 있는 아이온이 있고 복수로 사용된 아이온이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된 것이 69회, 복수로 사용된 것이 78회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147회가 총 사용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온이 신약 성경에 147회나 사용이 됐는데 미안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거를 시대로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뭐 세상이나 세계나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거지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이 헬라어 아이온은 시간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시간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예요. 그래서 시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시대로 번역해야 되고 이 시간 개념으로 이 사용이 안 되고 장소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따로 있어요. 세상이라는 용어, 세계라는 용어로 쓰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장소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으로도 번역하고 세상으로 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아이온도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 시간을 나타내는 데도 불구하고 장소 개념으로 잘못 번역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대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의 기본 시대,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이지만 이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 천년 시대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원 시대도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제가 예전에 9장 26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를 묶어서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그 시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스 아이오나스 그 시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를 뭉뚱그려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계시의 차이점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대제사장의 차이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차이점이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7장에도 나와요. 두 군데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 언약의 약자입니다. 언약의 약자예요. 구약 신약 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 한 약속이란 그 뜻이에요. 말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 중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구약할 때 약이, 신약할 때 약이 전부 다 언약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왜 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언약을 사람이 원해서 언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든 여러분 신약이든 이 구약이든 이 신약이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언약의 목적이 있다니까. 그 언약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구한테 하신 거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대상이 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언약의 대상이 있는데, 언약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동일합니다. 언약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누구한테 하셨느냐?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시는 것인데 이 언약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하고 이 신약 시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밀이 다르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2번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2번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해볼게요. 2번. 그럼 요거는 이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건 동일합니다. 언약은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대놓고 언약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데다가 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언약을 주실 때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리라 해갖고 이게 딱 대상이 나와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이와 같이 구약도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랬지요.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제 하셨냐면 구약은 언제 하셨냐면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언약하신 날이라고 그럴까요? 언약하신 날이 있는데 구약은 언약하신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날은 아니지만 이 날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이제 신약은 그러면 언제 하셨느냐? 이게 새 언약은 언제 하셨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해가지고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와 같이 언약을 맺어요. 누구한테 하느냐? 이때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하나님의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때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날이 있지요.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신약과 구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구약은 육적 탄생을 통해서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면 돼요. 조건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있어 육적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구약은.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영적 탄생을 통해서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씨고 이 바로 하나님이 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적인 탄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태어나면. 그 신약도 동일해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동일하냐? 이와 같이 탄생하면 됩니다. 근데 탄생하는 것이 달라요. 영적 탄생입니다. 영적 탄생이에요. 그래서 영적 탄생을 통해서 누가 그러면 영적 탄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씨만 영적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흘려버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주제가 나오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 이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뭡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거는 구약시대를 이야기해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육적으로 탄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영적인 탄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 그래서 영으로 난 자, 이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난 자. 그래서 영으로 난 자, 푸뉴마를 이야기합니다. 푸뉴마. 그래서 영으로 난 자가 누구냐? 영이 태어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영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영혼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 푸뉴마. 푸뉴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푸뉴마가 거듭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에는 육적인 탄생을 둬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러면 육적인 탄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영적 탄생. 영적 탄생을 증언하는 말씀은 어디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탄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백성이라는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의의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안에 있는 법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뻥입니다. 뻥이라고 해야 여러분이 간에 기벌이 올란지 모르겠는데 뻥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능은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는 것과 자녀를 임신해 갖고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니까. 육적 탄생이 돼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적으로 탄생돼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신약에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탄생이 됩니다. 영적 탄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4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법들이 주어진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법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법치주의입니다. 우리나라만 법치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법으로 통치해요. 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법들이 있다고. 누구에게? 아무에게는 안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이 신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은 그냥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왕이라고 하는데 그 통치자가 뭐냐?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이걸 알 때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500년 전에 종교교육을 할 때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를 알고 이것을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틀려요. 오류가 있다니까. 구원론이 오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구원론에 오류가 있어요. 천주교 것도 완전한 거는 아니지만 천주교 거는 제가 볼 때 기독교 것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이상한 짓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 개신교 것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탄생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씨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씨들이 영적으로 탄생이 된다고. 그러면 구약에는 이 믿음과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 임신이에요. 임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누가 임신했다더라. 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장에도 보면 그 뭡니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구약시대 안에 들어가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약시대 끝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밀을 구약 성경에서는 육적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다 됐다,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믿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 때 어떤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한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다 칩시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갈 날이 9만리가 남아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법들을 주신다니까. 백성들에게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뭐를 주셨냐면 법들을 주셨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법들을 주셨다니까. 이 법.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법으로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근데 이 법이 뭐냐? 이 법들을 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거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율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법들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노모스입니다. 노모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준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면 법규 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보일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법들을 성경에 보면 계명들이라고 나와요. 계명들이라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19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간혹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안 들어와 있다니까. 왜 안 들어와 있느냐? 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 구원론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해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지 마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지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적으로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지 마귀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한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통치하실 때 뭐로 통치하시냐면 법으로 통치하신다니까. 그것이 노모스예요. 노모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구원론 안에 이런 것이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게 없느냐? 이 구원론을 만들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죄인이 구원받는 것만 다루는 거야. 죄인이 구원받는 거.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을 다뤄주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구원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계명들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전체적인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뜬금없는 소리라 이 말이야. 이 말씀이 뜬금없는 소리를 들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뜬금없는 구원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거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야기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당 주어진 것이 있다니까. 법이 주어진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주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주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해서 이것을 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통치자로서.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언약이라는 거는. 불신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도 이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불신자하고 이 마귀 새끼들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니까. 예? 언약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백성들을 구원한다니까.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의미를 알려면, 이 구원론이 만들어지려면 루터와 칼빈이 만들어낸 그 단편적인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거 하나 갖고 되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구원이라는 이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를 다 알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봐보세요. 제가 이거 성경 전체를 7시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영원시대, 이 알파시대 있죠. 이 영원시대 하나님께서 천국에 홀로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왕국이 안 됩니다. 그때는. 왜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가 없어.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만 계시는데, 통치자만 계시는데 백성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됩니까?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창조 시대 때 창조를 하신 겁니다. 뭘 창조했느냐?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천국 세계 말고, 우주 세계라고 하는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 세계라고 하는 코스모스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스모스 세계, 우주 세계 중에서도 이 지구 땅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때부터가 양심시대에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 그 시대부터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가 양심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시대를 걸치고 구약시대를 걸치고 이 신약시대를 걸치고 천년시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영원시대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대 이게 만들어내실 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륜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언약을 주셨는데 제사장을 삼았는데 아론을 제사장을 삼았어. 근데 신약시대에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삼지 않고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으신 거야. 그래서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 바뀝니다. 경륜이 바뀌어도 통치 방식은 조금 바뀌어도 근본 목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본 목적이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근본 목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근본 목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론이 너무너무 단순해갖고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너무 단순해갖고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론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알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고. 구약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게 죄를 지으면 범죄를 한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죄를 지은 것을 사함받는 길을 알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성막에 와가지고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에게 죄를 다 인계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의 동서남북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똑같아요. 이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사함 받는 길을 알려준다니까. 이것이 제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신다니까. 신약성경에서도 죄인이 범죄해가지고 죄인이 제사함 받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은. 구약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니까. 그것은 부단 여러분 신약 성경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구약 성경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이 사함을 받는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함을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라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받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함 받아갖고 용서를 받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고 있다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론이 너무너무 단편하게 죄인이 우리가 막 전부 다 지옥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편적인 구원론을 만들어놔 버린 거야.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모델로 해갖고 구원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면 신약을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구약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함 받는 길을, 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아. 제사함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신득이라니까. 구약도 이신득이고 신약도 이신득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한결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토.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코스모스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그 코스모스라는 그 세계에다가 이제 그 세계에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만들면 이 코스모스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소멸시켜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혼자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천국의 세계, 그 우라노스 세계, 그 영원 세계에서 영생을 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들,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다 부활시켜요. 그래갖고 영생과 영벌로 갈라집니다. 이 영원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구원론을 단편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너무 단세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한번 보라고. 아까 어디 갔어? 아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모스라는 영역을 창조하십니다. 스스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창조하셨다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모스라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코스모스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 세계, 우라노스에서 영생을 이제 허락하신다 이 말이야.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라노스 세계. 이 우라노스가 어디냐? 이게 천국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데라니까, 여기가. 근데 이 영원시대, 알파 영원시대에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왕국이 될 수가 없어. 나라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영원시대에 완성이 되는데, 이걸 이제 오메가 시대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이 영원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지면 마지막 날 다 부활시켜 갖고 이제 우라노스 세계, 이 천국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조명에서 이 구원론을 만들어야 이해가 간다 그 말이요.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독교 이 구원론처럼 너무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받아 구원받는 식으로 해갖고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넣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거 6번째, 요건 7번째 하고, 이 6번째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부활시킨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시키는데, 그거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장소와 상관이 없다니까.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시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시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시대, 톤 아이오나 그랬지요, 헬라어로. 이 톤 아이오나, 이 시대에서 완전히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생하는 거예요. 이 톤 아이오나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를 전체 다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이 시대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다 구상해 갖고 이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이 되면, 다 만들어지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활시켜서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 단편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죄를 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단편적인 구원론 갖고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담아내려면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왕국이 되려면 한 나라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토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줬다니까. 그래서 왜 법을 줬느냐? 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못 지켜. 못 지켜. 그래서 이 법들을 갖다가 이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니까. 예? 죄를 범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줬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 못 지켰을 때 그 제사함 받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해야 되겠네.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오늘 나가야 될 것을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통해서 법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5번째가 되죠. 목적. 그러면 언약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언약이든 새언약이든 언약은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거라니까. 목적이. 언약은. 그래서 언약 안에 히브리서 거기에도 보면 새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언약 안에 법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반드시 백성들에게 법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 법이 성문법이기도 하는데 구약에는 이것이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종이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에는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종이 위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종이 위에 성경에 기록된 법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법이 기록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신약하고 구약하고 달라요. 이 법이.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다릅니다. 법이. 구약 시대는 법이 쉽게 말하면 돌판 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종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종이 위에 기록하거나 돌판 위에 기록한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돌판 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기록하기를 원한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신약이고 구약은 법을 하나님께서 종이 위에 돌판 위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법문이라고 그랬어. 법문이라고 했다고. 법문.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법문을 따르지 않는다. 법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은 돌판에 기록하고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지만 물론 신약의 성경도 종이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그 왕국의 법을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히브리서 요거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이 법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법들이에요. 법들. 하나님의 법이 한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구약마에도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공통점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의 그 목적이 있어요. 언약의 목적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법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법들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범했을 때 그래서 이 법들을 범법이라고 할게요. 범법 이렇게 법을 어기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범법들을 갖다가 제사함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제사함을 못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걸 범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을 어긴 것을 사함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함을 받을 때에 이거에다가 언약을 세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제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갖고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단계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처음에 입문하다가 시작하다가 말아본 거예요. 이런 거를 안 달아줘. 그래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원래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다 죄를 범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다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제사함을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기를 원해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아갖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 죄를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범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공감복음입니다. 공감복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공감복음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구원론은요, 제가 볼 때요, 이건 구원론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 말씀을 계속 이제 깊이 있게 듣는 사람들은 저의 이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것을 중재하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다니까. 그것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이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을 세웠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세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론은 네이지파 계통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네이지파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그 말이요. 네이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이나 히브리서 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뭐를 위한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냥 받도록 돼 있지 않아요. 죄인이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받는다고요? 그거요, 예수님 믿어갖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이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구원론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했다. 그래서 아담이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래서 왕국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죄인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줬는데 이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을 범했을 때 그것을 제사함 받는 비밀을 알려준 것이 성경이지 저 마귀 새끼가 제사함 받는 비밀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함 받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뭐다? 언약의 목적이다 이 말이요. 언약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중보자가 있고 신약에도 중보자가 있어요. 구약에도 중보자가 있고 신약에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중보자가 뭐 하느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니까. 대제사장이 뭐 하냐면 대제사장이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드려요. 대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이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이 대제사장의 제사함에 외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왕국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대제사장 제도가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이 대제사장이 있었고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있는 거야.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어디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몇 번 들어가느냐? 1년 1차가 아니고 이거는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약 시대 한 시대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하늘나라 승천해서 들어가셨을 때 이미 이 제사가 한 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함을 위한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뭐가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피가 있어요. 피.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라고 하죠. 속죄서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 언약궤는 쉽게 말하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니까. 그래갖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반드시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리느냐? 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서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피로 제사함을 받아요. 다른 걸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한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만이 제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해볼까요? 이 언약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냐? 언약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다가 9번째 넣을게요.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갖고 언약궤 위에다가 7번, 앞에다가 7번 이렇게 뿌립니다. 7번 뿌리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것이 죄를 없애는 날이에요. 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속죄일이 있고 신약에도 속죄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속죄일날 들어가 가지고 이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에다 피를 뿌려요. 이 구약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준 것인데 다 해석해 준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조금만 해석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해석 신약으로, 이게 옛 언약을 구약 성경의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해석해 주는 책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정이 된 겁니다. 언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은 자, 약속할 때 약자, 그렇게 해서 언약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언약에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존재하는데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양편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도 있고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 편의 책임이 있다니까. 하나님 편의 책임이 있고 인간 편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의 책임이 있고 인간 편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편의 책임이 있고 인간 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책임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이제 범법을 행했어. 법을 범했어. 그러면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해 줘야 돼. 하나님은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범법을.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갖고 있고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언약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최종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면 다 끝나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법을 어겼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거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마귀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벌써 오늘 또 시간이 엄청 갔습니다. 엄청 가가지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조금 깨달은 사람은 이 기독교 구원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조금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